오늘은 우리 네 분의 교육자들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 시간이 또 길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적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하는 삶, 말할 수 있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 많은 산들을 만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의 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재정의 산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산 혹은 내 자녀들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산을 들리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문제들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내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깨어진 내 자녀들은 일어설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용기와 믿음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은요, 이러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이 곧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분명 죽겠다고 말을 하면 너 죽을 것이고, 너가 살겠다고 말하면 내가 너 살릴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가정에 축복되게 해달라고 하면 너희 가정 축복돼. 왜 우리는 그러죠? 우리 가정 왜 매일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겠죠.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한 말들이 여러분들을 얽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들이 여러분들을 붙잡는다고요. 내가 전진을 하고 싶은데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난이라도 이 망할 놈의 자식들. 저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저주의 구렁텅이에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실패를 말하면은 실패가 여러분들을 잡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늘 승리와 성공이 여러분들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말한다면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이고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한 성도 간의 관계를 깨트릴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그 교회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니,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거는 분명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로 비참한 여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9살 때 여인으로서 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고 그의 나이 14살 때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되어요. 경찰이 이 아이를 죽인 범인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를 지목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인생 자체가 불행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의 전체에 존경받는 3위의 사람이 됩니다. 세계 10대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전 재산 그의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한 번도 안 돼,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틀렸다 할지라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이 여인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이 여인의 삶을 바꾸어 놓더라고요. 그녀는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악한 상황이든 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말이 이 여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한 여인이 가난 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 의사가 몇 주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시한부 선고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라고. 근데 그녀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주밖에 못 산다라고 말한 그 의사 앞에서 아니요, 나는 살 수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마다 성경책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나오는 문둥병자를 손을 고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적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가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를 낫게 하리라. 그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사건들을 손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좀 살려 주십시오. 3주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여인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라고요.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이 어둠을 말한다면 어둠이 오고, 말이 빛을 말한다면 분명 그곳에는 빛이 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의 이 기적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아이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내 가정은 행복해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병이 들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이 믿음의 선포는요, 역사를 이루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말은 기도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불가능한 산이 무너지리라.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오리라 하는 이 능력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순간들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This morning we have the privilege of sharing from the same passage, 4 different sermons, and we'll be speaking about the power of the tongue. And today all of us will be preaching from Proverbs 18 verse 21. And the main point for my sermon today is learning about the power that the tongue possesses. The tongue that you and I have, how powerful it is indeed. The tongue is not the strongest muscle. I don't know if you grew up thinking that way, or maybe you were taught about it. But the tongue is actually not the strongest muscle. However, it does have a lot of power and influence. It is considered a very influential part of our bodies to not just us, but other people as well. And Proverbs 18 tells us that the tongue has the power for death and also life. Now, these are the words of King Solomon, the wisest king, the wisest person in the entire world. And he tells us that it has such power, but it can also bring death and life upon ourselves
or upon other people as well. You know,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he shares this word. He mentioned it several times before in the same book of Proverbs. In chapter 12, verse 18, this is what it says. The words of the reckless pierce like swords, but the tongue of the wise brings healing. And then later on in chapter 15, verse 4, he also says, the soothing tongue is a tree of life, but a perverse tongue crushes the spirit. So not only in chapter 12, chapter 15, but in today's chapter as well, he's telling us that our tongues have such power for life and also death. Now, in order for us to understand these words, let me share an illustration to you. But before I talk about this illustration, let me make this thing clear. Let me clarify that my intention is not to promote guns, nor it is to speak against them, okay? So, basically, if you think about a gun, it has several purposes, depending on who's using it and how they choose to use it. In some occasions, guns have been used for evil purposes. Just to name a few, to rob, to kidnap, and to kill. Just a few days ago, I saw the news that a teenager walked into this airport in Arkansas. He walked into a regional airport holding a gun, a handgun, and also a rifle. And he demanded an airplane. We don't know all the details. We don't know exactly why he was demanding a plane, but we know that he had some evil purposes, and that is why he went into that airport. Now, in other occasions, on the other hand, we know that guns can be also used for good causes. Some examples are to protect lives, to rescue hostages, and to save lives as well. Same news. After a pilot witnessed this teenager, how he walked into the airport holding guns, this pilot, he went into his truck, grabbed his handgun, and he confronted the teenager. He didn't shoot at him, but he warned him to put his guns down so that everything could end peacefully. Thankfully, the teenager complied. He was apprehended later on by the police officers, and everything ended up peacefully and nobody was injured. Again, the same gun was used for evil purposes, but at the same time, someone with a good, kind heart chose to use the same gun for good purposes. Dear beloved church, our body has been equipped with a powerful tool that can bring death and life depending on how we choose to use it. If we choose to use it for evil purposes, it's going to bring death. If we choose to use it for good causes, it's going to bring life to others. Now, with the tongue, you can bring emotional and spiritual death to others and upon yourself. But what's worse, with the tongue, you could lead someone to physical death. Now, some people might say, oh, you're exaggerating. But let's be honest, if you look at the news, how many times have we seen cases where people have been abused, people have been bullied, and then they chose to take their own lives? It was all done by what? Through the tongue, through the words that you and I choose to use on a daily basis. But church, with the same tongue, once again, with our words, you can bring life to those who are dying. With words of encouragement, with words of compliment and praise, but especially with the words of the gospel message, you and I can be a fountain of life to many, many people. I pray that this church will be marked by people who give life through their words as they choose to share life through our tongues. Amen. 중남미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은 우리를 친어라고 부릅니다. 동양인을 보면은 구분을 못하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제 사견입니다. 가장 잘생긴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많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 한국 사람, 중국말 하는 사람 중국 사람, 일본말 하는 사람 일본 사람.
그 생명의 말과 사망의 말이 있다는 거죠. 그 성도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18장 21절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에 있나니, 이 말씀은 혀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 가운데 그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10명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첫 번째 있는 사람에게 한 문장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해서 마지막 10번째 사람에게 어떻게 그 문장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수업이었는데, 첫 번째 주었던 그 문장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왜곡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전하면서 첨가하고 빼고.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중요하죠. 10계명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드러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증거를 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냐? 그 앞부분을 보면은 불법이 성행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법이 성행함으로, 이것이 가장 어떤 말일까요? 그 11절에 보시면은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 하면 우리는 행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헬라 단어를 보면은 그 불법에 해당되는 그 헬라 단어는 아노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without word,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어떠한 행동도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짓 대언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불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위기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법치주의의 위기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뉴스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사입이라고 봅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이런 불경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혀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마이클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분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에 앞서 내가 듣는 말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인지 사망의 말인지. 여러분, 도둑이 와서 여러분 집을 낚이 갑니다.
여러분, 누가 그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도둑이 와서, 사망이 와서 나킹을 하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제하는 관계, 또 하나는 섬김의 관계입니다. 교제의 대상을 함부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은 그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나 자신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은 그 관계는 교제의 관계가 아닙니다. 섬김의 관계입니다. 나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백업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혀의 권세, 혀가 정말 놀라운 권세, 그 생명의 권세를 가졌는데 문제는 그것을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혀를, 생명의 권세를 가진 이 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단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너무 보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꿈에 그 뉴스의 중심에 있는 한 인물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뭡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은 선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 다음 구절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이 혀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을 통해, 혀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망의 말로 채우느냐, 생명의 말로 채우느냐. 왜냐하면 결국 그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인풋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에 가득한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이 혀를, 이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를 가진 이 혀를 생명의 권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까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생명의 권세가 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4번 듣게 되시는데 4주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설교 노트는 제가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도 너무나 다양한 것 같네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도하자라고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외부에서 저희를 볼 때 저희를 궁금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풍부할까?
저 사람은 자랑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겸손히 살아갈까? 오늘 내용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입술을 통해 잡담도 안 하고 누구를 저주도 하지도 않고 그냥 선한 말만 하고 살까? 그러할 정도로 저희의 삶이 외부에서 볼 때 궁금해졌으면 합니다. Before we go out witnessing to other people, we really want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before God. That the world will be curious when they see you. How come you're so loving? How come you're so humble? How come you don't use your tongue to curse other people or to malign them? We want them to become curious enough so that they will be the one to ask you about Jesus Christ. 여러분, 저희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저희는 좋은 날을 보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쁜 날이 훨씬 더 많았으면 하고요. 복된 날을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All of us have a common desire that we will see good days. We don't want to see bad days. We want to see good days, blessed days, happy days.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그걸 어떻게 조절하며 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좋은 날이 이 말이라 컨트롤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든 것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 속에 삶의 한 패턴과 한 습관만 바뀌면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은 좋은 날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습관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저희 생명 사랑하잖아요. 오늘 샤워하고 나왔고요. 단장하고 나왔고요. 향수도 뿌렸고요. 좋은 것을 먹고 삽니다. 저희 자연적으로 생명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시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좋은 날을 훨씬 더 많이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습관만 바꾸면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못된 말, 악한 말, 흉한 말이 선포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저희는 좋은 날을 보게 된답니다. Did you know that if you change one pattern in your life, change one habit in your life, Bible promises you that you will see good days. You know what that is? Let me read from 1 Peter chapter 3 verse 10. For whoever would love life and see good days must keep their tongue from evil and lies. If you change your habit and with your words that you speak, if you don't speak evil, bad, ugly, then God says, you know what? You will see good days.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 한 가지만 바꿀 수만 있다면 내 입술로 악한 말을 그치면 좋은 날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18장 21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저희가 이 혀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통해서 언젠간 저희 뿌린 씨앗이 있는데 그 열매를 여러분들은 거두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좋은 말을 뿌리시잖아요. 그러면 나날이 좋은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Proverbs 18:21. Let's read together on count of 3. 1, 2, 3.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What you say today, you're scattering seeds, and over time, it's going to bear fruit. And you will basically eat your words. What your word produces in this world, you shall eat and experience.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식구들 사이에 행복한 날을 보기 원하십니까? 별로 많은 분이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식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날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하는 말, 내용을 잘 관찰해 보세요. 왜냐?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는 거래요. 식구들 사이에서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시면 오늘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되고요, 사랑스럽고요, 말투도 예쁘고요, 내용도 아름답고요, 격려하고요, 축하하고요, 축복하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날을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Did you know that you have some say in what days you will see in the future? Among your family members, do you want to see happy days amongst your parents and your brothers and sisters? Then God says, you know what? Speak words that will give life to your mom and dad. Speak words to your brothers and sisters that will encourage them, bless them, congratulate them, uplift them. If you practice that in your life, in your family, you will see blessed, happy days.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도 여러분 동료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시면 동료들과 말씀하실 때도요, 그들을 깎아내리는 말씀보다는,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씀보다는 그들을 축복하시고요, 용서하시고요, 화해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좋은 날을 보시게 됩니다. In your workplace, in your school, we have people we want to cut down, maybe even curse, say bad things about them. If you keep doing that, you're going to see bad days. But if you change your heart and you say good things about them, bless them, encourage them in your school, in your workplace, you will see good days.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희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내용 같아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데 저희는 더러워요. 여러분, 행동도 본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소그룹에서, 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시면요,
복된 날을 경험하기 원하시면요, 교회 가는 게 은혜가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이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하겠노라, 용서하겠노라, 격려하겠노라, 사랑하겠노라, 그러한 콘텐츠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달 후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 좋은 날을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악을 그치면, 내 혀로 악을 그치면 좋은 날을 보리라. Did you know that church is a strange place? God says He's holy and we belong to God's church. But you and I are sinful. We say awful things at times. But if you want to see good days coming to church, begin today by saying good things to other people, kind things to them. Do not malign them. Do not gossip about them. If you do, you're not going to see many good days.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최대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동일한 24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집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셔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나는 험담하고 잡담하고 악담하고 싶은데, 교회에 왔는데 입을 여실 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예쁜 말이 나오고요, 선한 말이 나오고요, 남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말씀이, 복된 말씀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2절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희 다잖아요, 그렇죠? 저희 생명 사랑하거든요. 저희 나날이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Let me conclude the message this morning. Let's read Psalm 34 verses 12 and 13. Let us read them as though we believe them on count of 3. 1, 2, 3. Therefore I tell you, whoever of you loves life and desires to see many good days, keep your tongue from evil and your lips from telling lies. If we do, God says you will see happy days where you are. Good days in your home, in your school, in your workplace, or wherever you are.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진짜 짧은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날을 많이 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id you know that we live a short life? Life passes pretty quickly. The days that we live, may you see many good days. May you live each day knowing that God is with you, God is blessing you and blessing your family and blessing this church. Amen. 여러분, 저희가 먼내 자고 팔찌 낀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주보를 보시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구슬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번 주는요, 초록색을 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준비되어 있나요? 초록색이요? 다 주셨나요, 벌써? 예. 여러분, 당회원들은요, 저희가 9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9명 사이에 팔찌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5불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과 그런 약속은 맺지 않을게요. 그러나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 팔찌와 구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때 좋은 날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Youth has started 1 week later than we did, but we want to be a reminder that we want to love other people. We want to be humble other people before others.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don't use our tongues to curse people, that we want to bless them. May the beads be a reminder for you as you live your life throughout this week.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